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보면요, 이 성경 말씀 안에도 문법적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성경의 내용이 그리지 않습니까? 특별히 많은 문법적 요소 중에 강조 용법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 또 그 강조 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는 대조라고 하는 이 문법적 요소를 사용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말씀 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한 여인, 마가는 그 여인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똑같은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여인의 이름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이 마리아의 헌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절 11절 말씀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여러분,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요, 예수님을 배신하는 가룟 유다,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파는 그 가룟 유다의 모습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바쳤던, 헌신했던 한 여인 마리아의 헌신과,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팔았던, 그 돈을 챙겼던, 이득을 챙겼던 이 가룟 유다를 대조해서 비교하여 저희들에게 보여주면서 마가는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싶을까요? 그건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예수님에 대한 헌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마리아의 헌신을 강조하면서 마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 마리아죠, 마리아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는 순전한 나드 한 옥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나드라고 하는 이 향유는요, 이스라엘 안에서 만들어지는 기름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살펴보니까요, 이 나드라고 하는 이 기름은 인도의 고산지대에서만 발견되어지는 그런 향유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 국내산이 아니고 인도산 외제였다는 거예요. 지금 또 우리가 외국에서 물품을 가지고 오는 이 외제를 우리가 구매할 때는요, 돈을 어느 정도 더 많이 지불하고 그렇게 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만 해도 외국에서, 그것도 인도에서 이렇게 물품을 가지고 온다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그 수량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몇몇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드 한 옥합은 굉장히 고가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얼마일까요? 여러분, 그 뒤에 말씀해 보시면요, 300데나리온 이상을 받고 팔 수 있는 가격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데나리온이 뭡니까? 하루 일당입니다. 하루 일당. 그러니까 300일 일당, 조금 더 저희가 좀 크게 잡으면요, 1년 연봉에 해당되는 가격이 나드 한 옥합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값비싼 겁니까? 그런데 도대체 이 마리아는 어떻게 이것을 예수님에게 드릴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안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 줄 우리가 안다면 그 예수님에게 기꺼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이 마리아처럼 헌신할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마리아는 깨트려서 어디에 붓습니까? 예수님에게 부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죠, 메시아. 여러분, 구약시대 때에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워지는 직분은 세 가지 종류의 직분이 있다고 그래요. 제가 설교 말씀 때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확실하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 가지 직분이 뭡니까? 첫 번째는 선지자예요. 두 번째는 제사장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왕이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저희가 몇 주 전에도 세례식이 있었는데요. 세례 입교를 하기 전에 문답을 할 때에 세례 입교 문답서를 가지고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는데, 세례 입교 문답서 제5장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과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지 아주 상세하게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이 선지자이시요, 제사장이시요, 왕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가 뭡니까?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또 저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사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제사장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히브리서에서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양이나 소에게 사람들의 죄를 전가해서 하나님에게 제사 드렸던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해결하여 주신 영원한 대제사장,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죄가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은 무엇 하는 사람입니까? 왕은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에 거하셔서 우리 인생을 지금도 다스려 주시는 주인이시요 왕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스려 주시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면 누구도, 어떠한 환경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이 예수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나오고 있는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었던 이 마리아가 예수님은 선지자시요, 예수님은 제사장이시요, 예수님은 왕이시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마가는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었던 그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여전히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고 계시는 왕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로 믿고 정말 이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고 살고 있다면 이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드리지 못할 게 있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안다면, 그분을 만나고 있다면 옥합이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의 생명까지도 예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 헌신과 관련해서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이 한 여인 마리아의 이 헌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세 가지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의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헌신을 가로막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헌신을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헌신을 보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는데 왜 그렇게 하냐고 그렇게 비난하지 않아요. 그렇게 책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눈은요,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늘 좋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늘 칭찬하고 싶고 격려하고 싶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고 부족할 때가 있죠. 그래서 내 눈에 봤을 때 좀 부족한 게 보이죠.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그 부족한 모습도 더 잘 되는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부족하면 기도해주고 부족하면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바른 자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떤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4절 5절 말씀해 보시면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향유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 향유 옥합은 누구 겁니까? 마리아 거예요. 마리아가 깨뜨렸는데 자기들 것도 아니면서 왜 화를 내는지 모르겠어요. 왜 화를 내는지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지금 누구를 위해서 깨뜨린 겁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깨뜨린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깨뜨린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여기 화를 낸 사람들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 가보면요, 화를 내면서 말을 했던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바로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많은 사람들이 같이 화를 냈지만 그 사람들 중에 가장 화를 많이 내면서 한마디 했던 사람은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요, 5절 말씀 보십시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화를 내고 책망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가룟 유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교회 안에는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다 좋으세요. 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칭찬하고 격려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몇몇 분들이 왜 이런 걸 하냐, 왜 이렇게 하냐, 이건 안 좋다, 저건 안 좋다 하고 자꾸 안 좋은 걸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힘이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신광교회에는 정말 격려하고 칭찬하는 믿음의 성도들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들었는데요, 정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좋다, 참 은혜롭다, 우리 신광교회 너무 좋다, 제자훈련 참 좋더라, 정말 좋은 걸 보는 분들은요, 그런데 희한하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별로 안 하세요. 그런데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희한해. 우리 교회가 아니고요, 저 멀리 있는 교회 말이에요.
그런 교회들은 희한하게 좋은 걸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냥 자기 혼자 좋다 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막 돌아다니면서 우리 교회 안 좋아, 이런 게 안 좋아, 왜 이런 걸 하는지 모르겠어, 옛날에는 이런 거 안 했는데 하고 막 그러고 돌아다녀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새벽에도 부탁을 드렸어요. 좋은 걸 좋다고 말해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는요, 좋은 이야기, 은혜로운 이야기, 잘 된다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로 가득한 교회, 가득한 교회.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이야기 안 하고 남의 교회 이야기만 하잖아요. 예.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없다고. 예. 예. 그래서 정말 90% 이상의 정말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자꾸 좋다고 이야기해줘야 정말 10%, 사실 10%도 안 돼요. 정말 몇몇 분들이 정말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자꾸 좋다고 하니까 그 좋다고 하는 말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모두가 참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다 같이 잘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룟 유다를 포함해서 이렇게 화를 내고 이렇게 분노하고 책망했던 이 사람들, 사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이 300데나리온의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만한 값어치의 이 향유를 차라리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나눠주면 더 좋을 텐데, 여러분 이 말만 보면요 참 좋은 말이에요. 너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 속마음을 보면 아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요한은 가룟 유다가 어떤 마음에서 이런 말을 했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진짜로 300데나리온 있으면 그 돈을 가지고 가룟 유다는 나눠주려고 하는, 아니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나눠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마리아의 헌신을 보고 책망하고 분노하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가룟 유다의 관심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돈에 있었던 거예요. 300데나리온 그 돈 받고 팔아서 우리한테 주지,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텐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300데나리온 만약에 이 마리아가 그 향유를 팔아서 그 돈을 받아서 준다면 돈궤에 넣고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훔쳐가겠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늘 언제나 성도들의 그 헌금을 훔쳐갔던 사람이에요. 훔쳐갔던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말은 쉬워요. 하지만 정말 그 말한 대로 살기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성도는 말한 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런 엄청난 값어치의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는다는 거 정말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하는 성도들을 보면 우리가 닮아가야죠. 그리고 칭찬해야죠. 격려해야죠.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가룟 유다처럼 가로막고는 왜 이렇게 하냐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관계 모든 성도님들은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끌어줘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기꺼이 깨트려 드릴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두 번째 교훈, 예수님을 위해 섬길 수 있는 헌신도 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사가 다 때가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 우리 자녀들 키울 때 항상 그랬죠. 공부도 다 때가 있단다. 때가 있단다. 물론 우리가 연세가 드셔도 계속 공부할 수 있죠. 어제도 이렇게 뉴스를 잠시 보니까요, 어떤 분이 영어 공부를 70세가 넘으셨는데도요
매일마다 그렇게 공부하셔서 자격증 그렇게 준비하는 그런 뉴스도 나오더라고요. 공부할 수 있죠. 하지만 정말 공부할 때 공부해야 된다. 우리 자녀들에게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 지금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 때인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지금 이때는 내가 향유옥합을 가지고 있을 때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깨트릴 때라는 거죠. 깨트릴 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지금 어떤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7절 보시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지금 십자가로 가서 죽으실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 같지? 나 이제 십자가로 간다. 내가 그전부터 항상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나 십자가에 가서 너희들을 위해서 죽을 거야. 지금 십자가로 갈 거야. 마리아는 그걸 너무 잘한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그 마리아의 이 행동을 보고, 향유옥합을 깨뜨려 예수님 발에 붓는 이 행동을 보고 예수님은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지금 이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써야지 하고 그 향유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에게 드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4절에 보면 가룟 유다와 이 여인을 비난했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지금 저 가난한 사람들을 봐라. 저 어려운 사람들을 봐라.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할 때냐는 거예요. 때.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할 때냐?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향유옥합을 깨뜨리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허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이 여인의 행동을 칭찬하시는 줄 아십니까?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왜 이렇게 나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 마리아를 너희들 왜 그렇게 책망하고, 왜 그렇게 비난하고, 왜 그렇게 화를 내면서 왜 이 여인의 헌신을 가로막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내게 좋은 일. 여러분, 예수님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좋은 일을 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늘 초점은 예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가룟 유다와 몇몇 사람들은 왜 허비하느냐, 왜 낭비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지금 예수님은 그 마리아를 보고 너무나 칭찬하시면서 나를 기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그 때를 늘 우리는 소망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당신의 삶을 봐라. 지금 당신이 교회 가서 예배할 때냐? 주일 한 번만 가면 되지. 새벽에 가고 수요일에 가고 금요일에 가고 당신 일해야지. 일 찾아야지. 직장 찾아야지. 수요일날 낮에 거기 가서 예배 드리고 있으면 돼? 지금 예배할 때야? 어떤 분들은요, 지금 11조를 낸다고? 당신 미쳤어? 월급이 얼만데, 그리고 코로나 3년 지나오면서 얼마나 손해를 많이 봤는데
10분의 1을 교회에다가 갖다 바쳐. 교회가 어떻게 쓰는 줄 알고 그 돈을 그렇게 허비해, 낭비해. 지금 어떤 때라고.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눈에 보면요, 다 낭비하는 것처럼 보여요. 다 허비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믿음이 있는 우리는요, 지금 이때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때로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이 예배할 때고,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기도할 때고, 이렇게 힘든데도 여전히 우리 주님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돈을 주셨으니 우리 주님에게 헌금을 드릴 때고,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해서 하는 때로 보인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예전에 읽었던 한 책에서 목사님이 하신 예화를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목사님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노래를 그렇게 잘하셨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집사님만 보면 성가대 하십시오 하고 계속 권면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성가대는 둘째치고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어디에도 봉사하지 않고 그냥 목사님 피해서 도망만 다니더래요. 만날 때마다 성가대 하십시오, 성가대 하십시오 하는데 도망만 다니다가 어느 날 전화가 왔는데요, 본인이 전화를 못하고 그 남편이 전화가 왔는데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요, 목을 수술했는데 더 이상 깨꼬리 같은 목소리를 낼 수가 없는 그런 목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말을 못하고는요, 눈물을 쭉 흘리면서 글을 썼대요. 목사님이 성가대 하라고 할 때 할 걸 그랬어요. 이제는 찬양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군요. 제가 지어낸 이야기 아니에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오늘 성가대 한 4명 할 것 같은데. 네. 예. 예. 여러분, 다 섬길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섬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지금인 줄 믿으시고 주님을 위해서 마음껏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헌신과 관련한 세 번째 교훈, 사랑하면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힘을 다하여. 도대체 마리아는 어떻게 이렇게 힘을 다해서 자신을 다 쏟아부었단 말이죠. 어떻게 자신을 다 쏟아부어서 예수님을 위해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값어치의 값진 향유를 예수님께 드릴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에 보면 저희가 몇 번이나 살펴봤던 말씀인데요, 12장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힘을 다하여. 여러분, 마리아가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 우리 헌신의 힘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만 있으면, 예수님만 사랑한다면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어떠한 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끼리의 사랑도 그렇지 않나요? 남녀가 사랑해도 그 여인을 위해서, 그 남자를 위해서 다 해줄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아닌가요? 성도들끼리도 그렇지 않은가요? 정말 좋아하는 집사님, 좋아하는 권사님, 좋아하는 성도님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헌신합니까? 우리가 사람을 사랑해도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지 못할 헌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룟 유다는 3년이나 예수님 직원에서 따라다니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했던 그런 제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가룟 유다가 사랑한 것은 돈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 한 여인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서 향유옥합을 깨뜨려 바칠 때에 그것이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저거 팔아서 헌금함에 넣으면 내가 300데나리온 훔쳐갈 텐데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까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11조 우리가 왜 못 냅니까? 믿음이 없어서 못 냅니까?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아까워서 못 내는 거예요. 왜 아까워요? 하나님 안 사랑하니까. 우리가 헌금도 그렇잖아요. 헌금 딱 이렇게 주머니 넣어서 이렇게 딱 보면 5만 원짜리, 만 원짜리, 1,000원짜리 세 장이 딱 보여요. 그러면 어느 거 냅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순서대로. 제가 얼마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시간도 아까운 거예요. 교회에 와서 이곳저곳에서 섬기는 시간도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뭘 해도 그것이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성도들 사랑하면 내가 뭘 해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아깝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많이 아는 것, 성경 말씀 많이 아는 것보다, 많이 배우는 것보다, 많이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또 예수님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을 한번 상상해 봤어요. 이 시몬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이 자세하게 말해 주진 않지만, 침묵하지만 아마 예수님께서 그 나병을 낫게 해주신, 예수님 때문에 나병이 나은 그런 사람일 것 같아요. 그 집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그 집에는 또 누가 왔냐면요, 바로 자기의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이 온다고 하니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도 같이 와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극진하게 대접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음식을 준비했을까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그 집에는 음식 냄새로 가득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자 그 집에 가득했던 냄새는 다른 게 아니고 나드 향유에서 나오는 향기였어요. 향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이, 가정이, 우리 신광교회가 나드 향기로 가득한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어떻게 나드 향기로 가득할 수 있어요? 향유 옥합이 깨뜨려질 때입니다. 그걸 가지고 있으면 향기가 나지 않아요. 그걸 가지고만 있으면 향기가 나지 않아요. 300데나리온 웅켜 가지고 있으면 향기가 나지 않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깨뜨릴 때에, 다른 이야기로 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할 때에 향기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향기가 나기 시작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뭔 줄 아십니까? 오늘 마지막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서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300데나리온 이 값어치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헌신했을 때에 예수님은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지금도 오늘 우리 신광교회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도록 기억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알도록 기억하도록 하셨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예수님이 다 주셨는데 그거 움켜잡고 나를 위하여 도둑처럼 살 것인가? 가룟 유다는 도둑이라고 해요. 도둑.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 도둑이래요. 도둑이래요. 움켜잡고 나를 위하여 사는 도둑처럼 살 것인가? 예수님을 위하여 기꺼이 깨는 향기 내는 인생으로 살 것인가?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기억되고 성도들에게 기억되는 헌신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